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또 어떤 소식을 또 듣고 싶으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참으로 큰 복음인데,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사람만이 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인 것은 확실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에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선포될 때에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복음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날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출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보면서 누리면서 겪으면서 살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들은 참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참 눈이 가려워지고 마음이 가려워졌던 그런 우리 사람들도 성경에서는 만나게 됩니다. 적자 생존해야 되는 그런 사회, 또 그렇게 힘들게 일하여도 정말 살아남기 힘든 이런 세상, 바로 그러한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 줄 사람들이 금방 알았더라면, 그분이 누구인지 모두가 정말 알고 깨닫고 믿었더라면 과연 그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반응대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이죠.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임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왕 중의 왕으로
또 십자가의 그런 지시는 바로 그런 우리를 대속하실 분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그렇게 대접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 벌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시점에 그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복음을 잘 듣지를 못했죠. 오늘날에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옆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옆에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느끼면서 살고 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는 그런 별개로, 별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을 때, 내 삶에는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을 부르시며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힐 때에는 그 물고기의 삶은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유로운 바다에서 사람에게 잡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잡힌다는 것, 이 하나님 나라가 사람을 낚는다는 것, 이것은 그 반대이죠. 죽음의 결론이 죽음이 아니라 그 결론은 자유이고 그 결론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은 자유로운 바다가 아니고 생명의 바다가 아니고 죽음의 바다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픔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저마다의 상처가 있고 또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잡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은 사는 길이죠. 이것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복된 길이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뒤로 두고 따라 나서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던 일들도 중요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부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상에서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일을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찬송가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그런 가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죄로 끝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죽음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잇대어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좀 실감이 날까요? 어디에 묶여져 있는 것이죠. 내가 묶여지고 점점 어느 그 나를 묶어놓은 반대쪽에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묶는 것, 그것을 잇댄다고 우리는 설명을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죄이고 결국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미끄러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잇대어 살아가는 그 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영원을 향해 가는 것이고 생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과연 우리들은 어디에 잇대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무엇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어디에 잇대어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나의 삶을 잇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세상 나라에 잇대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만의 왕국에 정신을 쏟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만의 왕국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며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에 잇대어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하심과 그 복음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이 세상의 죄에 미끄러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영생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